일개 프랑스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20세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또 20대에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족하지 아니하고 30대에 그 어려운 의학 공부를 7년 동안 한 가운데에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신물나는 노력 끝에 의사가 되어지고 신학 박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음악가가 되어져서 이제는 강단에서도 또 병원을 차려도 사회적인 그러한 그 직분과 그러한 그 뛰어난 의술이 있었기에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구비했지만 그런 현실에 만족치 않고 그러한 편안한 안일한 삶에 목적을 두지 않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그 음악과 그 다음에 그 신학과 그리고 의학을 통해서 아프리카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백인들이 침략해서 흑인들을 인신매매하는 그러한 그 노예제도 가운데서 많은 아프리카 인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또 백인들이 쳐들어와서 다이아몬드 등 그 자원들을 수탈해갖고 이런 백인들의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던 그 검은 대륙, 피로 얼룩진 그 검은 대륙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어린아이들을 병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헌신한 이분 잘 알고 있다시피 알버트 슈와이스처 박사입니다. 그는 음악, 목사, 의사 이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는 그의 헌신을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제정해서 그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헌신자가 참으로 필요한데 너무 아쉬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냐면 당시에 국민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고 계몽 운동을 통해서 이 민족의 정신을 새롭게 고치시키고 당시에 일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섰던 것이 초기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침략주의에 항거했고 민족 의식을 깨웠으며 또 당시에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여대 초대학자인 김한란 박사로서 이분도 결국 천하의 몸으로 그 유학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 좋다는 내노라는 재벌가의 그 교실로 그 며느리로 삼자한 것을 다 거부하고 한국 여성들의 의식을 깨우는 그런 일을 주도한 사람도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 기독교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지만 현대 교회는 참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초기 선교 과정보다 어쩌면 현대 교회가 더 퇴보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픈 것은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다는 것이 아픔입니다. 내부적인 분열도 분열이고 이단 사이비들로 말미암는 분열도 분열이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요. 고린도 교회도 4개 교회로 분열된 양상을 보였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로 마음 아프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권면했는지 모릅니다.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도 사람을 중심으로 이러한 분열 증세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여서 분리되는 것과 교회가 분열하여서 나눠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끼리 마음이 안 맞아갖고 다퉈가지고 교회가 분열한 것과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분리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라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부흥을 하는데, 이 핍박을 받고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짐에, 그 흩어진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로 안 되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니까, 이제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중보의 기도의 중에서 우리가 오늘 봐야 할 본문은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뭘 위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다. 교회. 이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의 축소판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중보 기도는 무엇이냐?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게? 하나가 되게. 그 하나가 되게 된 근거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는 영적으로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에베소에 보면은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하죠. 지체. 몸의 지체는 다르지만 모두 다 한 몸에 붙어 있지요. 한 뜻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죠. 손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든 지체들이 걱정하고 서로 힘을 모아주려고 합니다. 이게 몸입니다. 여러분, 손이 아픈데 여기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거죠. 발이 아픈데 발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교회 안에는 성도들 서로의 성격이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지만 주님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주님도 한 분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해방의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는 허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여기서는 교회에서 일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랬습니다. 교회 분열의 이유는요, 자기를 내세운 데 있어요. 자기 의를 자랑한 데 있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운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이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그 의가 앞설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한 데는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주장, 이것을 내세우는데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은요, 서열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요, 서열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요, 하나님 맡기신 직임이에요, 직임. 때문에 내가 더 어떤 그 직위가, 예를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더 중대한 사명을 맡긴 것이지, 이게 무슨 세상 계급이고 세상 서열을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들끼리 단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 오늘 21절에 저희도는 여기서는 제자이지만, 오늘 직접적인 수신자는 제자이지만 오늘 성도입니다.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세에 사단은요,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가 되어지고, 주의 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그런 교회. 국내의 교회를 세웠다고 우리 의무를 끝난 게 아니고, 해외의 교회와 학교를 세웠다고 우리 사명이 완수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자랑하지 말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통일 한국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연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교회가 뭐냐,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입니다. 개인서신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서인데요. 3장 15절을 읽어봅시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을 가시하며 너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아멘.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아. 도시에 교회가 많고 한 건물에도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가 많다는 것이 왜 비난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은 교회예요. 아멘. 근데 왜 교회가 많다고 비난을 하는지, 교회가 사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게 문제면 문제지, 교회가 많다는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는데요.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직접 말했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좀 풀어 쓴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예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정리한다면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사함을 이루고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에 이뤘다는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구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영원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 이게 교회가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교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십자가의 부활이 선포되어지고 이게 선포되어지면 됐지. 여기 왜 피가름이 필요하고 왜 여기서 하나님 어머니가 필요하고 왜 여기서 인간 보혜사가 필요합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이지 인간 보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둥은요 집을 받치고 있는 기능을 해요.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죠. 보아스와 야기, 이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기둥은 뭐냐? 진리가 기둥이 돼야 돼요. 교회가 진리가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진리로 기둥이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이 된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장에 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기둥이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기둥이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터키의 에베소교를 비롯해서 7교회가 다 무너졌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둥들이 다 있는데 하나만 없어요. 하나만. 그 기둥이 금으로 만든 기둥도 아니고 벽돌로 싸서 만든 기둥인데 왜 그 기둥을 뽑았는지 몰라요. 기둥의 두께가 약 가로 세로 한 4m 정도 되는 그러한 큰 기둥인데 교회가 얼마나 컸으면, 근데 이게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나가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기 소임을 다할 때.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연양교회의 기둥이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교회의 기둥은 견고합니다. 기둥은요 반듯합니다. 기둥은요 다듬어져야 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오늘 본문의 진리인데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요. 두 번째는 터라겠습니다. 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고백합시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의 바닥, 교회의 그 베이지,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 터가 예수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에요.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교회의 터, 교회를 바치고 있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반석은 페트라는 견고한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몸에다 교회를 세웠어. 예수님 몸, 찢겨진 몸, 흘리신 피, 이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의 씨앗이 살아나 부활하여 생겨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수호하고 보존하는 거룩한 터.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할 때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성도가 의무를 못한다 하여서 차별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의무를 못한다 하여서 거리감을 두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주의 성소를 못한다 해서, 어떤 분이 봉사를 못한다 해서 차별하지 마십시오. 거리감 두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 봉사와 그 의무는 자기의 믿음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도 오미불만 그 믿음의 성숙과 변화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간데 그걸 차별하여서 거리감을 두고 의무를 못한다 해서 그렇게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평안합니까? 립서비스 차고 말고요. 정말 평안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에요. 며칠, 2, 3일 전에 어느 가정이 새벽부터 몽땅 다 나왔어요. 아이들까지. 그래서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뭔 일이요? 애들까지 다 나오고. 제가 또 뭐 그만 일인 거 아니야? 그런데 별 생각이 나더라고요. 휴가 갔다 왔나? 아닌데 어제 한 게 있었는데 한 식구가 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마다 방학 끝나니까 또 이렇게 정해놓고 나온다고 해요. 얼마나 기쁘던지. 부부 가정이길래 알 것 없어요. 교회는 복음으로 평안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요, 어둠의 영들, 마귀의 영들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은 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겠지만 교회는 복음 안에서 평안해야 돼요. 사람이 듣다지 못하도록.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와 칭찬과 격려로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연합의 교회는 날마다 깨어있어서 손에 기름병을 준비하고 그 불을 켜는 등불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가진 자가 불을 지속적으로 켜가며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본문에 돌아가지고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곧 때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나의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에 하나하나가 나오는데요. 21장에서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그랬고, 22절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고, 23절에서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 안에 있고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있고 그 안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전도예요. 이게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네. 교회가 하나가 되면 복음 전할 여력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은혜가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 받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데 어떻게 복음 전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들을,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다가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 부담이 엄청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부담 되는 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함께 참여하는데 내가 현장 전도하지 못한다면 저
전도하는 사람에서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직장 생활에 아직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내가 증거할 어떤 여력이 없어서 내가 정말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전방에서 전투하니까 후방에서 이 모세는 두 손 들고 중보기도 했던 걸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마음 전도 사관학교가 저희 교회에서 약 2년 반 지금 6, 7, 8, 9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6, 7, 8, 9기를 하게 됨에 따라서 교회는 교회대로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방송에서도 영양교회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 광고지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비 안 내요. 그 본부에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 지부는 여기서 모이고 언제 모이고 무슨 교육을 하고 이게 계속 신문 광고도 나오고 찌라시 광고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전도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안산 지부라고 하는 지부가 있는데 여기는 지부장이 이 아무개라는 목사님인데 나이는 저하고 동갑내기고 생일은 저보다 늦어요. 근데 세상살이 너무 힘들었는지 박사 그냥 몸이 좀 그래. 제가 그렇게 하면 또 욕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하여튼 나이 들어 보여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공수대고 공수부대 교관 출신이야. 눈도 그렇게 생겼어. 목소리도 그렇게 생겼어. 소라도 그럼 잡아드실처럼.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철저히 훈련을 시키는지 그 안산지구에 훈련받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약 30명 오지만 그게는 100명이 넘게 훈련받아요. 매주 100명이 넘게 훈련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못 견뎌서 중도 하차도 하지만 거기에 훈련받으신 교회들은요 전부 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부흥하는 게 싫습니까? 전부 부흥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어떤 교회는 80명이 부흥된 교회가 있고 50명이 부흥된 교회가 있고 그렇게 부흥되고 있어요. 작년에 세운 사랑의 교회, 여러분 지금 안 가서 잘 모르시죠? 교회 많이 부흥됐습니다. 신대지구에. 그 문목사님도 이 훈련을 받고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전도도 하고 장년 전도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일꾼들을 보내요. 그 교회도 지금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군지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작년 4월 27일 날 그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1년 조금 넘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가서 분리개척에서 나가신 분들 14명이지만 지금은 45명 정도 어린아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일 작정 전도를 훈련받은 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요, 전도자에게는 얼마나 많은 해방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서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막 몽둥이는 막 몸을 팬 것처럼 누가 때리지도 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박수현 상무 같은 거. 그런데 막 너무 그냥 힘들어요. 막 몸살기 이런 게 나와요. 방이. 아직 저 멀쩡하거든요. 마라톤 기록도 뛸 수 있는데 물론 속도의 문제도 있지만 근데 막 몸이 막 그냥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또 오후에 또 이전 예배 설교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요, 증가하는 현장에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후방에서 기도가 필요로 하거든요. 나는 현장도 또 기도의 시간도 없겠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전도자들의 그 전도 물품에서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주의를 한 게 아닙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현장에서 전하고 중보기도를 원하고 또 물품 지원을 함께하고 이 거룩한 사명에 우리 연양의 교회가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선한 사업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 교사, 천민, 귀족 다 한 몸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나바, 시몬, 구레네 사람, 누기오, 헤롯
다 있고요. 귀족과 천민이 다 있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누기오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천민이 천민. 노예. 근데 교회가 차별 없이 왕족이고 귀족이고 선지자고 교사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집소에 누구가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모두가 하나가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교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교회. 우리 연양의 교회가 이 지상의 명령,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된 교회임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기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터라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그러한 교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나깨나 이 복음 전파로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가는 연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